한번 따라할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원할 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을 잘 조절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화를 잘 표출하십니까?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감정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 내 안에 숨겨있던 이 감정이 폭발할 때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제압하지 못해서 참 남차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미국의 한 쇼핑센터에 갓난한 손자를 카트에 태운 할아버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트기에 탄 어린 손자는 과자 코너를 지나갈 때마다 할아버지 저 과자 사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손자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스티브 조금만 참아, 빨리 하고 돌아갈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자 코너를 지나서 이제 과일 코너로 딱 지나가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카트기에 앉아있기 싫다고 내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보채고 뒤로 뻗대고 내려달라고 안달을 부립니다. 화가 날 만도 한데 또 할아버지가 그 아이 눈을 딱 쳐다보면서 스티브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가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내릴 수 있어 라고 달랩니다. 급하게 장을 다 보고 난 뒤에 계산대 앞에 딱 오니까 계산대에 뭐가 있습니까? 막대 사탕이 있는 거예요. 막대 사탕을 달라고 보채고 막 떼를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계산하기 위해 줄을 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폭발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도 이 할아버지가 그 손자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스티브 이제 마지막이야, 다 봤어, 조금만 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중년의 한 여인이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차에 태우고 물건을 다 싣고 출발할 즈음에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스티브 할아버지, 손자가 그렇게 떼를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스티브는 손자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손자에게 누구야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참아라,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참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감정을 조절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에 가득 찬 가인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경고까지 주셨는데 너 상황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동생을 죽이는 참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된 가인도 안타깝지만 이 죽은 허무하게 죽은 아벨도, 그리고 큰아들이 동생을 죽인 이 사건을 지켜보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도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드디어 첫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기쁨으로 가인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첫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의 기쁨 비교해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아벨이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아벨의 이름을 짓고 난 뒤에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숨을 내쉬다, 정발하다, 허무, 허탈한 뜻으로 번역됩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는 세우다, 건립하다의 기쁨의 뜻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허무, 허탄하다는 거예요. 숨을 후 쉬고 나면 끝난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록 아들이 태어나서 새롭게 인생을 계획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있는 동안 고통과 죄의 고통으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자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첫 아들 가인은 자라서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전해 주었을까? 자세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 주었을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모세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피의 제사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의 제사가 일납되지 않고 나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나도 아벨처럼 저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구나, 다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마치 이 모든 것이 아벨의 잘못인 양 아벨을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 있는 가인을 보시고 난 뒤에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아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가인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고개를 땅을 보고 있습니까? 고개를 땅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씩씩거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보아도 가인이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다, 화내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도끼와 살기가 가득한 눈,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눈, 누가 보아도 큰일을 저지를 만한 사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건드리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죠. 여기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할 때 엎드리다는 히브리어는 라바츠의 분사형인데 이 말은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딱 움츠려서 뛰어들기 일부 직전이에요. 딱 움츠려서 점프하여 먹잇감을 향해 뛰어들기 일부 직전을 말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가인이 네가 분하고 불안 마음으로 있는 상태인데 죄가 너 불안 마음을 틈타서 너를 덮쳐서 더 깊은 죄를 짓도록 하려고 하고 있으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만약에 내가 그때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분노한 상태에 있을 때 죄를 이기지 못해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분노를 이기고 죄의 욕구를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씩씩거리는 가인에게 죄가 지금 너를 집어삼키기 위해 웅크리고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 경고하십니다. 말씀과 나의 분노 대립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이 말씀으로 자기의 분노를 이겨야 하는데 죄가,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고 씩씩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오르죠.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위에 용감하게 나와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했고 사울도 다윗을 좋아했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나 노래 부르자 사울 왕이 질투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떤 눈을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 꼬투리를 잡기 위한 눈, 잘한 것보다 못한 것만 잡으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삐딱하게 한번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주목하여 쳐다보는데 잘못한 것만 찾기 위해 쳐다보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이 다윗에 대한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서 매복시키기도 하고 다윗이 숨어있다는 곳에 소식이 들리면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저는 이 가인의 모습, 분노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신약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여 화를 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자칭 왕이란 말했다고 고발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들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속마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한 자를 쫓아내며 자신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명성이 무너지고 기득권마저 빼앗길 것이라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유대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득,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심에 눈이 멀었던 사울 왕, 자신의 명예와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했던 종교 지도자들, 분노로 가득한 가인이 그때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란 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었다면, 그래서 죄가 그들을 집어삼키는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사울 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이런 탐욕과 정욕들을 이기고 있습니까?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어느 정도 그것들이 일어날 때 은혜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해서 나의 죄악이 솟아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나의 잘못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직장, 사업터, 학교, 가정과 교회에서도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여 씩씩거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흔히 뉴스를 보다 보면 그죠? 부부 싸움 하다가 홧김에 아내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남편을 해하는 사람도 있고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2012년도 경기도 시흥에서 60대 여성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30년간 금실 좋게 살아온 남편이 부인의 잔소리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웃 주민의 증언이에요. 그 이웃 주민 하시는 말씀이, 그분 즉 범인은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괜찮아요, 그 사람. 옆에 주민이 볼 때 그 사람은 교회 다니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흉악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있어서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욕심과 탐욕의 인도함을 받고 내 기질의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럴 때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단적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늘 육신에 매여 사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과 골로새서에서 또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또한 내 마음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가인은 동생을 들로 유인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너무나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양의 보이지 않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하고 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가 아마르인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시하다, 명하다라는 뜻이 있고,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구하다, 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지시하고 명령하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지시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아벨아, 너 들로 나가자. 지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하다, 청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가인이 유혹하고 좋은 말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꿰어서 들로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에 우리끼리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사용되는 히브리 말이 따바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여라고 할 때에 서로 대화하는 듯이 자연스럽게 대하면서 가자고 할 때는 따마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 아마르를 사용한 것은 가인이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가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해서 너희 둘이 들로 가자고 한 것처럼 명령을 했거나 아니면 깨어서 가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들로 데리고 간 것이 계획적이란 말입니까? 우발적이란 말입니까?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쉬는 틈이 없어요. 중간에 쉬는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안색이 변했고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바로 들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한번 사람이 죄에 휩쓸리니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할 때 여기 보면 히브리어는 일어나다는 와이콤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있는데 한글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와이콤이라는 히브리 뜻이 무엇이냐면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덮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아벨이 어느 곳에 두고 자신은 숨어 있다가 아벨이 오는 것을 보고 덮쳐서 쳐 죽인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살인, 계획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분노에 휩싸인 가인이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계획하여 동생을 들로 유인하여 살인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노와 죄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심각한 죄로 달려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그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 가인에게로 유전되어 결국 사랑하고 돌봐야 할 동생을 분노와 미움으로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곳곳에서 미움과 분노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원망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안타깝습니다. 그죠? 죄지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고, 그러자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찾아와서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까?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것은 책망하시고 심판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심판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에 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버린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죠. 성도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찍으로 때려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대드는 가인의 모습. 여러분,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동생은 형의 보호만 받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동생도 형을 지켜야 됩니다. 죄로부터, 분노로부터 이런 것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지키고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지키는 자이며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삼겹줄이 되어서 붙들어주고 힘을 내어주고 격려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 목장 모임을 통하여 가져온 끈끈한 사랑들을 사랑방 모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지역 중심, 가족 중심의 사랑방 모임으로 4월 넷째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장에서 서로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눴다면 이제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일에는 선교기관을 모이시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시고, 금요일 날에는 서로 모이셔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임, 격려하는 소그룹, 격려하는 목장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가 삼겹줄이 되어 선교를 모일 때나 또한 금요일날 사랑방으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굳건한 버팀목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지만 결국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결과가 결국 그의 자녀들에게는 살인으로 확대됩니다. 죄의 결과가 죄의 결과로 분노가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자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마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이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산이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죄의 유혹, 분노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서로가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